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예배가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예,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가 늘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응답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랴 했을 때 하나님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참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학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성학 선교사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를 품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학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먹어보고 목회에 필요한 아주 소중한 것도 선물로 받고 무엇보다도 능곡교회 이렇게 와서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일의 뜰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곡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네 분을 진실로 깊이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사로서 이제 소속교회가 없어졌었거든요. 선교사가 소속교회가 없으면 이렇게 붕 떠버려서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때에 우리 오인석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능곡교회 소속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능곡교회 소속 선교사로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속이 있다는 것, 그리고 능곡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저 자신에게도 무한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간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유럽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는데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넉넉하고 위대하고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갚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이 자리에 세움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힘과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찬양 한 곡 하고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해라는 찬송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 사는 거 가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 찬양보다 조금 못했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 마음 받으시잖아요. 중심 받으시잖아요. 삶을 받으시거든요. 이 삶덩어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육체는 유한하지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저도 벌써 환갑이 넘고 손녀딸도 있고 하루하루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 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 가요. 흙에서 왔으니 너는 흙이니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번 살지. 그런데 그 한 번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텐데 잃었던 그 낙원을 주셔야 될 터인데 그 길이 없단 말이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탄식하잖아요. 죄 때문에 머리가 무거워요. 죄 때문에 병이 들어요. 죄 때문에 아프지요. 죄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영광이 있어서 죄가 되지 않고 의로 변화되고 죽음이 죽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생명이 된다 그 말이죠. 생명.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에 이르는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린 생명 안에 있거든요. 나로 말미암은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죠. 저는 한국의 서울역 같은 서울역 가보셨어요? 서울역 같은 그곳 헝가리에서는 서부역이라고 하는데 그 역 지하 광장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하지요. 추워도 더워도 복음을 전해요. 왜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이 시간은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며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영생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해요. 예수 복음 전할 때 쉽겠습니까? 계절 그것도 어렵지만 핍박하지 않아요. 핍박해요. 멱살을 잡힙니다. 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멱살 잡히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되게 나빠요. 잠을 못 자요.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멱살 잡히게 하십니까? 제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멱살 잡히면서 복음 전해야겠습니까? 외국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도 부족한 것이 많을 텐데 멱살 잡히는 이 기분 주님 아십니까? 그 저녁에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알다 뿐이냐. 너의 더러운 죄까지 다 내가 씻어서 너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데 너는 고작 그 멱살 잡혔다고 그렇게 앙앙대냐고? 아니야, 그거 멱살 잡힌 거 아니고 전도자의 훈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흔적, 그게 뭐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흔적, 그게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거 피해가려고 해요? 맞서야죠. 그래야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려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새겨지려면 흔적이 있어야잖아요. 예수님 이름 위에서, 능곡교회의 교회 위에서 눈물로 흘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뼈가 으스러지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새김이 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죠. 어떤 날은 침뱉음을 당합니다. 칼에 침뱉고 가지요. 옷에 더럽게. 어떤 날은 욕하고 갑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25년 헝가리에 살아도 헝가리 욕을 몰라요. 감사하죠. 무슨 욕을 했는지.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오면서 이래요. 이렇게. 너 또라이지? 너 또라이지. 그러면서 말해요. 어떤 사람은 칼 들고 옵니다. 칼 들고 찌르려고. 얼마 전에는 우리 최성옥 선교사님, 제 아내죠. 그 이제 늘 반주하는데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옆에서 치근대는 거예요. 제가 그 꼴을 못 보지요. 대학 때 만났어요. 평생 동지예요. 부부가 연합해서 평생 동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네 분도 평생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평생 동지하셔요. 천국의 가장 멋진 자리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일생 마지막까지 예수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능곡교회가 더 힘있게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일치되어서 그 역사 이루어서 이 시대의 최고의 교회된 능곡교회, 이 시대의 최고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살다 이렇게 멋진 교회는 처음 봐요. 아이, 서로 다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시작. 살다 이렇게 멋진 교회는 처음 봐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님도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분은 난생 처음이야. 시작.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분은 난생. 만날 때마다 그 인사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아름답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보배롭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죠. 어쩜 그렇게 탐스럽습니까? 시작. 평생 동지, 교회 안에 성도들은 평생 동지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의 갈등 생기면 그 즉시로 엎드려서 3박 4일 금식 기도하셔야 돼. 아멘. 평화, 행복과 평화와 사랑.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일단은 갔어요. 간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쪽에 오는 거예요. 오는데 짱돌을 하나 갖고 와요. 짱돌. 한국의 짱돌이 아니고 유럽에는 그 도로에 넣는 까만 돌이 있어요. 새까만 돌을 들고 이렇게 들어와요. 찍으려고.
그런데 제가 이제 25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노숙인들도 맞고 일반 시민들도 막아요. 돌 떨어뜨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을 수 있고 그분들이 피 흘려 복음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 흘려 복음 전했고 그들이 눈물 흘려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인데, 제가 만일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파송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 충성하지 않는 선교사가 된다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영생의 이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능곡교회에서 그 뒷받침을 하고 계시니까 누가 멋있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멋있어요? 신선교사가 멋있어요? 능곡교회가 멋있어요? 힘있게 시작! 능곡교회가 멋있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복음 전하는데 한 아담하게 생긴 여성분 한 분이 한 60살 정도 됐을까요? 찬양을 듣고 있어요. 안 근데 고급스럽게 다 차려입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럽다 할 만큼 잘 차려입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 전도지 주고 했더니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 노래하는 것에 반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한 겁니다.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대뜸하는 말이 나에게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왜 내 삶의 주위에는 왜 그렇게도 나쁜 사람들이 많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하루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편하게 한번 잠자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편히 한번 잠자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 멀쩡하게 생겼는데 잠을 못 잔대요. 스위스에서 사는데 스위스에서 사업을 하니까 스위스가 얼마나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영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사단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꼬이죠. 편하게 잠을 못 자요. 예수의 영이 흐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기쁨의 잠, 감사의 잠, 평안의 잠, 안식의 잠을 주셔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 한번 누웠다면 그냥 주무시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심 걱정 다 떠나보내야지. 근심 걱정 다 떠나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아까 찬양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전도사님 찬양 잘하시네요. 새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막 날아다니면서 나 괴로워 죽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배고파 죽겠어, 나도 멋진 거 갖고 싶어, 막 그래요? 안 그래요. 노래하잖아요. 저 들녘의 백합화 보셨어요? 들녘의 꽃들 보셨어요?
감탄이 안 돼요? 감탄이 안 되시나 봐. 아니 능곡교회 이렇게 마당 둘러가면서 풀 하나 포기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멋있게 생겼냐, 예쁘게 생겼냐, 넌 누굴 닮았냐 물어보셨어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면 막 여유가 있어서 뭐 감동해야 되잖아요. 뭐 하나 봐도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람을 보내시는도다. 풀 한 포기 딱 보면 야 저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기에다 저렇게 심어 놓으셨네. 야 너 어쩜 그렇게 멋있냐.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지요. 왜? 내 안에 주님 모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지고 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 충만해요. 감사 충만해요. 그렇죠?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 약속, 언약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일할 때도. 일할 때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일하실 때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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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아니요. 그거는 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집시들 선교도 하거든요. 헝가리 사람들 선교들 할 뿐만 아니라 집시 교회가 5곳이 있어요. 그 5교회도 늘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데 집시들 어려워요. 냄새 되게 나요. 안 맡아보셨잖아요. 되게 독해요. 노숙인들은 이제 노숙인 사역도 하는데 노숙인들도 냄새 엄청 나는데 집시들도 냄새가 엄청 나요. 집에 못 들어가요. 냄새 나서. 제가 비위가 약했는데 그래서 들어가려면 수목을 한참 해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막 들어가요. 그 조그마한 아이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그 가난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의 삶을 누가 과연 돌볼 수 있을까? 헝가리에서 가장 외진 집시 마을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능곡교회 예배당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거기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거리에서 예배해야 돼요. 마당에서.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떼약볕에서 예배 드리려면. 버드나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감사해요. 그 햇빛 잠깐 가려주니까 얼굴이 얼마나 새까매졌는지 몰라요. 여름마다 괴로워요. 근데 한국 오니까 조금 하얘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꼬마 아이들이 찬양을 해요. 그 꼬마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얼마 전에 7명의 아이들 세례했어요. 그 꼬마들.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왜? 그들의 할아버지의 삶을 오늘 지금도 그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형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합니다.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과연 삶의 고비고비를 잘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장이 나를 위한 삶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를 작은 사람, 겨우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거룩한 사람, 생명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헝가리를 여러분 마음에 품어주시기 바래요.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헝가리 사람들, 헝가리에 있는 집시인들 한 1,000만 겨우 되는데 그 중에 30%가 집시입니다. 그리고 노숙인들 위해서, 가난한 이들 위해서 품고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 노숙인이 온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할 걸? 아니야. 근데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가난해도 냄새나도 품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 집시 마을을 가노라면 평원이 쫙 있어요. 평원이. 우린 다 산이잖아요. 둘러둘러. 평원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봄 되면 들꽃들이 이렇게 피어나요. 새싹처럼 이렇게 막 피어나요. 여름 되면은 해바라기가 끝도 안 보이게 쫙 펼쳐져 있어요. 때로는 유채꽃이 쫙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노란지 몰라요. 해바라기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 해바라기가 불평하는 거 봤어요? 왜 하나님 나를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불평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람만 불평해.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이렇게 물들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겨울에는 눈꽃이 살짝 이렇게 열려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감탄을 하나도 안 하시네. 저는 감탄하는데. 그 평원에 어느 날 집시 마을 예배 마치고 오는데 비가 억수로 내려요. 천둥 번개를 치면서 막 억수로 내려요. 무섭잖아요. 나중에 7 천둥 치거든요. 정말 마지막 때에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미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영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저 들려 거기를 기어가요.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모자 하나 딱 쓰고, 모자 쓰나만 하지요. 옷 다 젖잖아요. 제가 막 가니까 이게 그 들 짐승들이 막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 그 비가 억수로 내리는 데서 서서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해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어디에서든지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어야죠. 가진 거와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오늘의 상황과 관계없이 말이에요. 선교 사역 어렵다니까요. 눈물 나요. 그런데 찬양할 수 있는 유일의 이유 한 가지는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왜 꾸짖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꾸짖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뭡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어야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죠. 육신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끊을 때에 내 안에서 육체가 살지 않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요.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여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역사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님들 사이에서 세워지고 견고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교회, 생명의 교회, 능력의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베풀어져서요, 못 고칠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뭘 믿는 자들에게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5학년짜리 아이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끝나고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사이에 다른 집시마을 산속, 박혀있는 산속 안에 그 마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봐온 어머니, 2002년부터 그 마을 사역을 했으니까요. 근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기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기 가서 이야기하자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된다고.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의자에 앉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난 너무 두렵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왜요? 왜 집에를 못 들어가는데? 나는 그 집에서 나오고 싶은데 그 집에서 나오면 어디에 살 데가 없습니다. 이유를 말해봐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가구를 하나 주었습니다. 쓰던 가구입니다. 집시들이 쓰던 가구 쓰거든요. 쓰던 옷, 새 옷을 입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그 집시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서 입혀주기도 해요. 제 아이가 밑에 아이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새 가구가 있으니까, 어디서 들어온 가구, 자기 집에 새로운 가구가 있으니 그걸 이렇게 찍었습니다. 사진을. 그리고 사진 찍고 이렇게 펼쳐봤는데 기겁해서 놀라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그래서 즉시로 그 가구를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봤던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진을 보여줘요. 먼저 아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요만한 얼굴 하나가 있는데 죽은 얼굴이에요. 제가 귀신들 많이 쫓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진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악한 영이구나, 더러운 영이구나, 악한 영이구나, 더러운 영이구나, 귀신의 영이구나, 즉시로 알았어요. 어머니가 찍은 사진 보여줬는데 너무너무나 선명해요. 이야, 사단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넘어뜨릴 자를 찾으려고, 멸망시키려고,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서. 집시 마을도 쫓아가고요, 미국으로도 쫓아가고, 독일로도 쫓아가요. 독일에 난리예요 지금. 왜요? 동성애 때문에. 왜요? 너가 성을 결정해라. 너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중성이든지 너가 결정해라. 14세부터. 우린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과연 이런 시대에 함몰되어야겠느냐 말이죠. 들고 일어나야죠, 복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끝난 뒤에 어른 예배 다 드리고 그 어머니와 그 아이들을 다 내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기들 놔놓고 도망갔어요. 혼자 길라는 거야. 불쌍히 천만이에요. 일일이 다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날지어다. 이조시 크리스토시 네비벤 메그몬돔 따보주 뜰레 띠스타 떨러는 렐케케타 모시트 따보주 뜰레 이조시 네비벤 메그몬돔. 헝가리 말 이쁘죠? 해보실래? 쉬운 것만 하죠. 이조시 네비벤. 함께 시작. 이조시 네비벤. 다시 한번요. 이조시 네비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 우리 함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시작.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 저희 못 참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이거든요. 능력의 이름이거든요. 지금도 역사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곡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지어다. 그 역사 이루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졌냐 그랬어요. 근데 조금 나아졌대요. 근데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아직도 있대. 그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지.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뭐 못 느끼네요. 하나도 안 느낀다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사람은 뭐 더러운 영 막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벌써 쫓아냈으면 없잖아요. 다시 그 집에서 쫓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조시 크리스토시 네비벤 메그몬돔 따보주 뜰레 띠스타 떨러 렐케케트 샤타니 렐케케트 모시트 메니엘 명령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어머니와 아이들을 축복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어머니가 매주일 예배에 옵니다. 목요일마다 매일 목요일마다 와요. 그 평안하게 자요. 그 집에서 지금도. 누가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모든 악기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이름 사용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은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마귀가 한 영혼 끌고서 지옥으로 던져내어 들어가려는 것을 차단하고 그들을 끌어서 우리 능곡교회의 성도 삼아야 합니다. 그 역사가 줄기차게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줄기차게 함께요. 시작. 줄기차게 줄기차게 줄기차게. 다시 한번요. 시작. 줄기차게 줄기차게 줄기차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말씀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열매 맺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선교사님께 또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 노숙인 교회를 어떻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헝가리에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노숙인 사역할 것 같아요? 뺀질뺀질하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말을 안 하면
부자 선교사로 그러고 막 그 선교도 제대로 안 할 것 같다고 막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도 리모델링 할 때 저 회칠 잘합니다. 도사가 됐습니다. 노숙인들이 많아요. 부다페스트 처음 갔는데 눈에 밟힌 게 노숙인들이었어요. 역전에 탁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층 침대, 어떤 사람은 2층 침대, 어떤 사람은 3층 침대예요. 3층 침대는 권력 있는 거예요. 제일 센 사람. 그런데 아무나 발 못 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그냥 인도에서 그 사람들 만지고 다듬고 축복하고 진물이 나는데 말이에요. 진물. 어우. 손에 이렇게 딱 잡으면 물컹해요. 그 노란 진물이. 근데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냥 순종해. 순종 안 하면 얻어 맞아요. 순종 잘해야 돼요. 순종의 끝은 면류관이에요. 충성의 끝도 면류관이고. 근데 순종 피해 나가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 그 노숙인들과 거리 한 모퉁이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버려진 사람들, 헝가리 사람조차도 버린 싫어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모퉁이에서 예배드리다가 역전 저쪽에 가면 계단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계단에서 예배드렸거든요. 한 70명씩, 많을 때는 80명씩 모여서 예배드려요. 근데 그분들에게 또 이게 다 우리 저기 최성욱 씨하고 최성욱 선교사하고 샌드위치 만들어 다 이렇게 다 하나씩 나눠주고, 겨울 되면 코트도 사주고 장갑도 사주고. 그거 다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단 한 해도 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한편 마음에 아유, 저 사람들하고 그 따뜻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현지인들하고 예배드리려면 현지인들이 싫어해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요 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부다페스트 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공간을 하나 빌려주면 내가 너희 나라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잘 돕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건물 하나 주면서 이거 리모델링 해서 쓰되 매달 80만 원씩 내라. 또 다른 거 리모델링 하면서 쓰되 뭐 20만 원씩 얼마씩 내라.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더 밥 한 그릇 더 사주지요. 그러던 차에 저희 이제 처음 교회를 현지인 목사님에게 이제 다 분립해서 나눴거든요. 그리고 다시 제 집사람하고 둘이 나와서 새로 개척한 교회가 우리 작년에 목사님 오신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이제 현지인 교회 목사님이 헝가리 목회자들 모임, 헝가리 사람들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서울 그 부다페스트 시에 이렇게 했는데 부다페스트 시에서 이렇게 대우했더라. 그러니까 마침 그 자리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당신 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그 목사님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문에도 나와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 쓰는 건물이 있으니까 빌려주겠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빌려준다는데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알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거리에서 쫙 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교회에서 안 쓰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있어서 빌려주는 거 그거 좋지. 그런데 빌려줄 게 아니라 그거 거저 줘야지. 안 신기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누가 그 마음을 주셨는지. 빌려주지 말고 그 안 쓰는 건물이니까 나에게 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근데 만났는데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은 만나니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해서 이제 그 건물을 갔어요. 우리 목사님 작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그 교회 갔는데 뭐 리모델링해서 쓰려니까 굉장히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 당신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팔으려면 얼마에 파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목사님 돈 있으면 2,500만 원 내고 사고 또 많이 있으면 3,000만 원 내고 사라고. 그래서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내 10포린트면 사겠다 그랬어요. 10포린트가 얼마냐면 40원이에요. 40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내가 신 목사님하고 만나서 통하면 이제 이 교회 기중해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만나서 통하면 이 말씀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이미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건물을 기증 받겠습니까? 아니면 10포린트에 사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감동을 안 하시네. 제가 근사하게 생겼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있어서. 여러분 근사해요. 해봐요. 나는 근사해. 시작. 근사해. 그래서 제가 점잖게 교회에서 결정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기증받았어요 그걸. 그래서 그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 매주일 40-50명, 그때 목사님 오셨을 때 한 50명 모였죠. 50명 노숙인들, 그 근처에 가난한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던 구름을 뜨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비를 그치게도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능곡교회요, 왜 세우셨을까요? 그냥 이 교회 이렇게 지켜내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영광을 알리는 능력의 교회, 생명의 교회, 탐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들어서 최고로 사용하실 교회 되라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신 이유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전해야 돼요. 그의 기적을 믿으면서 예수 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할까요? 예수 전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전합시다. 아멘. 아멘. 그 역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